에서 개구리 2마리를 가지고 실험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 2마리를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이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섭씨 15도 의 물을 비크에 담아서 1초에 0.01초씩 아주 서서히 알코올 램프로 데웠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가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온도인 섭씨 45도의 물을 비크에 담아서 알코올 램프로 열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섭씨 45도에 그 물을 담은 비크에 두 번째 개구리를 잡아넣자 이 두 번째 개구리는 그 뜨거움에 그냥 바로 튀어나왔습니다만, 첫 번째 개구리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인 15도 그 온도에서 서서히 온도를 이렇게 갈 때에 개구리는 그만 그 안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삶게 죽었다라고 하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의 학설을 보면서 이 실험이 이 나태와 잠과 불감증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해난 사고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바로 몇 년 전의 세월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세월호 때문에 우리 국가가 분단이 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왼쪽 가슴에 노란 리본만 보더라도 보기 싫다, 노골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 또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방에 노란 리본을 이렇게 핀으로 꽂고 다니면 교회 어른들이 그걸 떼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만큼 세월호가 우리나라의 해난사고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에 일어난 최악의 해난사고는 바로 1912년 일어난 타이타닉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한 이 사고로 무려 1513명이 물에서 수장되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배는 영국을 출항한, 그리고 대서양을 통과해서 뉴욕으로 처녀 출항하는 이 배인데, 그 당시에 초대형 전기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2,000톤 같으면 지금으로 보면 약 10만 톤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기술력으로 화려한 그러한 여객선이었습니다만, 너무 속도를 과신한 나머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선장의 교만도 교만합니다만, 그러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배가 침몰할 때 바로 옆에 30마일 옆에 지나가던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바로 캘리포니아 배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그 배 안에 있던 통신장, 그리고 통신사, 지금은 오메가 시스템으로, 지금은 소위 말하면 차에 있는 내비처럼 선박에도 보면 위에 선교 브리지 위에 하얀 통이 있습니다. 그게 위성장치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목적지를 이렇게 하면 바로 항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처럼 모르스보로 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통신사들이 다 이렇게 모르스보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에도 지금은 내비 장치가 되어서 지금은 항로만 입력하면 그 항로 따라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만,
옛날에는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비행기 안에는 파일럿 외에 항법사 내비게이터가 같이 탔습니다. 그 내비게이터가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면 기장은 그거 따라 갔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배 안에는 이런 통신사가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닉 호 통신사가 배가 침몰할 때에 열심히 모르스보로 SOS를 쳤습니다. 긴급 재난사고 SOS를 쳤습니다. 돈돈돈 스스스 돈돈돈.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돈돈돈 스스스 돈돈돈. 계속 그렇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파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가는 겁니다. 30마일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캘리포니아 배 안에 있는 통신사가 막 잠이 들었습니다. 실화입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 호가 그 배 안에 있던 통신사가 잠을 들지 않고 이 모르스보를 캐치했다면 타이타닉 호가 1513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명이 물에 빠져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잠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육신적인 잠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습니다. 불면증 환자를 보십시오. 잠만큼 귀한 게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숙면을 하면 새벽 기도 때 아주 맑은 그런 상태로 새벽 기도합니다. 너무 개운합니다. 그러나 잠을 설치거나 이런저런 상념이 있을 때는 잠을 자지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불면증 환자는 밤이 얼마나 긴지 그 밤은 고통스럽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이 권사님 뵀을 때 권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뭐냐? 오늘이 무슨 날인가? 요일이 뭔가? 그걸 물었습니다. 왜냐? 잠을 자는 것 같으나 자지 않고 안 자는 것 같으나 남의 볼 때는 자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그게 바로 불면증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잠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영적인 잠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해서 여기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다. 깊이 잠들게 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졸음막입니다. 잠자게 하는 막이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다 해서 이 졸음마귀가 바로 선견자들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오늘 눈을 감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눈을 덮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해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졸음의 영, 이 졸음마귀를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은 선견자들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을 덮어버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거 읽어보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눈이 가려졌으니까 졸음마귀가 눈을 갖다가 완전히 가려보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도 읽어보라고 하니까 이 성경이 봉해졌으니 읽을 수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럼 또 읽어봐라. 모르는 사람의 눈마저 가려졌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읽지 못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에 있는 내용을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볼 때에 육신의 잠은 축복이지만 영적인 잠은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군에 가면 보초
여기에 GP, GOP 앞에 가면 항상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졸면 죽는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싱가포르에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거기에 지금 경호 서는 부대가 싱가포르 군인이 아니에요. 바로 옛날 인도 식민지에 있었던 바로 이 네팔에 있는 군인들이 거기에 지금 보초를 서고 있어요. 경호를 서고 있어요. 무려 2,000명 가까운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심볼 마크가 뭐냐? 당금이래요. 제가 보도를 보니까, 중앙일보를 보니까 그 당금인데, 그 당금을 가지고 수많은 1차 세계대전 때에 이탈리아나 독일의 그 군사들, 수많은 군인들을 졸고 있는 사람은 목을 베었다. 유명한 그 군대가 바로 이번에 경호를 서는 부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GOP에서 졸다가 북한 간첩들에게 수많은 군인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보도에는 나지 않았지만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졸면 마귀들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성령 지배를 받는가, 영적으로 졸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잠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은 사망으로 이른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첫째로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신앙 용기를 가질 때, 깨어있는 신앙으로 신앙 용기를 가질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절 한 절만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벨렉스가 가요.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이 40명의 맹의 이 위협 앞에 천부장이 드디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 헤롯이 만든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 가이사랴 바로 지중해 해변에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국제공항인 텔아비브 공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대사관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또 폭동이 일어났죠.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네, 예루살렘은 모든 나라의 수도, 성지입니다. 구도시지만 구수도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바로 옆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3번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두 번째는 베소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세 번째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재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이사랴에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를 갈고 칼을 갈던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면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유대인들 그들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변호사인 오늘 성경 이 1절을 보게 되면 변호사 더둘로라 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내려와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3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호사 더둘로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지금 더둘로가 하는 말은 더둘로의 말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말을 이 지금 바로 변호해 주는 변호사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둘로의 말은 더둘로의 말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지금 말이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느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립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삽니다. 또 우리 민족이, 유대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선견이 뭐죠? 인사이트입니다. 해안입니다. 당신의 밝은 눈입니다. 앞서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미리 준비해서 가뭄을 이렇게 이겨내는 이러한 때문에 태평성대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선됐습니다. 참 나라가 많이 개혁되고, 그리고 전봇대 뽑고 손도매리 가시를 다 뽑아서 참 우리가 편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참 감사합니다. 참 용비어 천가를 불렀습니다. 참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용비어 천가 아부 아첨을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소리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총독은 물과 기름 사이예요. 이거 견인직원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져야 된다. 신정 통치자예요. 그리고 총독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어야 된다. 로마 황제의 힘을 믿고 통치하는 사람. 한쪽은 신정 정치요, 한쪽은 로마 황제의 정치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니까 사이가 좋을래 좋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뭐라고 하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래 평안하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 대제사장의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완전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절절 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존칭은 다 쏟아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5절 6절에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연병이라, 옛날 성이 연병이라, 지금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게 뭐냐?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바이러스 패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네. 이 사람 없애야 된다고. 그리고 난 다음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요. 이 사람 천하의 유대인을 다 쑥덕거려 가지고 지금 구데타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 그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참 기가 막힌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동시에 성전을 더럽힌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오만 가지 말로 다 아첨을 하면서도 바울을 이렇게 지금 완전하게 지금 고소를 하는 제목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이단의 괴수다. 성전을 소란하게 한 사람, 소욕해서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하게 시끄럽게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성전을 못 오간 사람, 이 세 가지로 지금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대제사장 같으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신앙이 뭔가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이지만 가장 성경을 몰랐던 사람, 진리를 알았다 하면서도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느냐? 재판장 벨릭스가 앉아 있어요.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이 벨릭스 직전 총독이었던 바로 이 요나단의 목을 벤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가요 대단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직전 총독 직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직전 제사장이었던 오늘 이 사람을 요나단을 목을 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겁에 질렸죠. 나도 내 전임자 요나단처럼 목이 지금 날아갈 것 아닌가? 절절 매면서 지금 현재로 보세요. 용병 창을 불러 제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 서슬퍼런 사람 앞에서 믿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 전임자처럼 목이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막 칭송을 하는데 세상에 바울은 그 지금 벨릭스 앞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당신이라고 했어요. 당신이라고 했어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한쪽은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하다고 세상의 신전 통치를 해야 하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황제 통치가 지금 이게 마땅하다고 지금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산다고 세상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이게 마땅한 이 대제사장이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 지금 이 고소하는 세 가지 내가 다 들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쭉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단의 괴수라는 건 내가 맞다. 이단의 우두머리는 맞다. 그거 인정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부활의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예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증거했다. 틀린 거 있나? 분명히 이야기야. 그러나 나는 이 동네 이스라엘을 내가 소란하기는 없다. 소란하기.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됐다. 거기에서 사람 만난 거 본 사람이 없다. 분명히 증거를 제시하는 거야. 본 사람이 없다. 나 소론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전 보도가 안 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보십시오. 재판장 앞에서 판사 앞에 가도 조용히 하세요. 네 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재판장님 입장합니다. 뭐 전부 다 이렇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이 벨릭스는 총독입니다. 재판장을 겸하고 있는 총독입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그런데 보십시오. 한쪽은 지금 절절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한 것은 한 것이라고 하는. 내가 이단의 교수는 맞다고 하는. 그러나 나는 이 소유한 거 없다. 그리고 내가 성전 보도한 건 없다. 한 것은 했다라고 하고 안 한 것은 안 한 것다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때에 신앙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안에는 눈이 가리니까 절절절절 맺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딱 깨어있으니까 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정신 차리라. 내가 이거 언제 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이거 언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잘 듣고 분명하게 재판해달라.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그 다음 사도 바울하고 비교는 딱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당당하고 영적으로 희미하면 사람이 비질비질해집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지배를 받을까요? 말 안 하나 빤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잠을 자면서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성령 지배받는 걸 보았습니까? 보았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에서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술 취했다고 했어요. 술 취했다고 했어요. 세상의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하고 술 취한 거하고 이걸 분간 못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시대가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 같으면 대제사장은 선지자 그 당시는 겸했으니까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눈을 감고 자기 새끼 2명 홈디브니아스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그 제물을 가지고 5만 가지 짓을 다 하고 삶은 고기 수육 싫다 나중에는 불고기거리 해달라 심지어 거기에서 그 성전에서 수종되는 그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심지어 성폭행을 하고 그 짓을 해도 그 애비는 눈을 감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식에게 이러한 신앙으로 눈이 완전히 가리니까 자식에게 당당하게 할 말을 못하니까 결국 비참한 이 갑옷의 말로가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말에는 책임이 굉장히 따릅니다. 우리 역시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진리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 있고 누구보다도 주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눈이 감기면 절단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눈이 감기면 사람이 여러분 세상 앞에 그 총독 앞에 절절절절 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너무 평제에서 검 신상 앞에 낙선식을 할 때에 절하지 않을 때에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으니까 고발을 당해가지고 저 사람들 지금 방백들 지방에 있는 도지사들이 저 3명이 지금 다니엘 친구들인데 지금 절 안 한다고 하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제발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지 아니하면 너 지금 저 불 저 안에 있는 잡아 쳐넣겠다. 그때에 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고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을지라도 난 그렇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감긴 사람이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절절 매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의 아내였던 카나리아였습니다. 카나리아는 수녀입니다. 그 당시 수녀 12명이 뛰쳐나왔는데 수도원에서 뛰쳐나왔는데 마틴 루터도 바로 신부 아닙니까? 수도원에서 신부와 수녀가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그 뛰쳐나온 그 신부가 다 뛰쳐나온 이렇게 수녀와 함께 짝을 맺어 결혼식을 했는데 한 사람만 남았어요. 누구냐? 카나리아였어요. 왜냐? 더럽게 못생겨서 그래요. 지독스럽게 추녀였어요. 코도 매부리 크고요. 얼굴도 길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어디 얼굴입니까?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는
그 여자와 결혼했어요. 카나리아. 그런데 카나리아는 남이 가질 수 없는 범접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워낙 마귀들에게 시달리고 해서 종교개혁을 포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외출을 갔어요. 외출을 가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카나리아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왜 당신 그 집에 초상을 하는데 왜 상복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거듭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이 함부로 돌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왜 당신이 그렇게 빌빌 싸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빌빌 싸고 있느냐? 카나리아가 쏙 붙였어요. 이 말을 들은 마틴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었어요. 촛불도 나라를 바꾼다고 합니다. 성령의 횃불을 들어보십시오. 못 바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초잠식지란 말을 아시죠?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한쪽으로 점점 먹어 들어가다 결국 다 잡아먹힌다 하는 말이 초잠식지입니다.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에는 눈이 감기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깨어있을 때 당당한 신앙 용기가 생기고 그런 깨어있는 신앙으로 신앙 용기를 가질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기회를 상실하지 마세요.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기회 놓치지 마세요. 25절 한 절만 보세요. 25절 한 절만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지금 벨릭스 총독이 22절 보면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23절 보게 되면 그 친구들 그를 돌봐주는 것 금하지 말라. 그리고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감옥 생활을 하도록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24절 보면 며칠 지난 다음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이자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 했습니다. 이 드루실라가 누구냐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보면 이제 벨릭스의 인물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벨릭스는 본래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돼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총독이 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재주 좋죠, 이 사람. 능력 있죠. 노예가 자유인이 됐는데 세상에 이걸로 감사한데 세상에 총독 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가이사랴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유대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드루실라입니다. 유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자기 부인도 이스라엘은 모계사의 어머니 중심이잖아요. 디모데도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유대 사회는 모계 계통이니까. 지금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을 불렀는데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하느냐? 의와 절제와 창조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의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런 것입니다. 절제 무엇입니까? 탐욕, 총독 있을 때에 절대로 돈 밝히지 마라. 세상 것 밝히지 마라. 너무 자리 밝히지 마라. 이 죽는다고. 절제하라고 하는.
그 다음 장차오는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 심판받으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가지고 너희들이 오늘 너가 총독이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치리하라고 이 말씀하니까 벨릭스가 뭐요? 두려워했다고 했어. 찔렸단 말입니다. 나는 도둑질 많이 해먹고 나는 옳고 그런 것보다 구분게 많이 판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보다 내가 심판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 재판했다. 너무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벨릭스가 이렇게 두려워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좀 털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벨릭스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은 가라.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 부를게 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는 지금이라니까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가설입니다만 이 사람이 포로에서 노예에서 종놈에서 자유인됐죠. 자유인돼서 자유인이 돼가 총독됐죠. 총독때가 유대자 마누라 만났죠.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 자자손손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았겠습니까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참 불쌍히 여겨서 유대 여자를 부인으로 만들어주고 총독이라는 그 높은 자리 만들어줬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회개하며 새로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갔다면 이 사람 일이 안 됐을 것입니다. 이 사람 결국에는 실정으로 로마 황제 앞에 잡혀갔어요. 1차 심판에 사형언도 받았어요. 역사가 요세포스의 얘기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말씀드릴게요. 역사의 책이니까. 그런데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다시 옛날 노예 자리로 보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했어요. 기독교는 현재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은 다음에 차차차차 합니다만 은혜는 지금입니다. 은혜는 지금이에요. 운전하다 보면 거가대교 지나가면 부산 몇 킬로 남아있잖아요. 표지판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비 보면 요즘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도착 시간까지도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지 한 몇 살까지 살면 좋겠다. 몇 살까지 살더라? 단지 예상일 뿐.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인생은 예상일 뿐이지만 은혜만큼만은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만이 여러분 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재요. 왕년에 내가 이래했다, 옛날 교회 잘 아무 소용없어요. 전도해보세요. 사람 만나보십시오. 어릴 때 내가 주일학교 했고 어릴 때 내가 중고등부 내 회장했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전에 예수 안 믿어도 지금 예수 믿으면 그게 장땡이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도 지금 회개하고 새 출발했으면 그게 장땡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부디 은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석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지금 불쌍히 보셔서 이 자리에서 참 인간으로 보면 별거 없지만 주의 사자로 여러분들 주의 말을 하는 지금 이 말씀, 지금 이 더둘로가 변호하지만 이 말은 아나니아의 말처럼 별볼이름 인간 오석준이가 말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그 소리 듣지 말고 전하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서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선순위를 하세요. 우선순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26절을 한 절만 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 총독 이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두려워했지만 왜 이 은혜의 때를 놓쳤느냐 하면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오늘 이 가이사랴까지 올 때까지 저 마케도냐 그 다음에 저 고린도 에페소를 돌면서 수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걸 이 정보를 벨릭스는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좀 도와달라 하면 바울의 인물 댐댐이를 보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이 헌금을 지어준 그 능력이 있음을 벨릭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년간 이 붙잡아주게 되면 계속 만나게 되면 이 사람에게 돈이 나올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지금 그 소리 들었고도 복음을 듣지 않았고 계속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벨릭스는 두 가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관심이 있었죠. 그 복음 듣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불렀잖아요. 그러나 그 반면에 또 한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뭐냐? 돈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에 신앙에 관심이 있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를 몰랐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심, 신앙과 돈에 관심이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신앙인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또다시 보내고 또 부르고 보내고 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잘 가려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인입니다, 여러분. 예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벨릭스처럼 우선순위 두 가지 관심을 신의 예수도 믿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모른다고 하면 이 벨릭스가 오늘 이 영혼에 오늘 복음을 들을 귀가 막혀가지고 오늘 이렇게 접질러진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접질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의 사실입니다. 제가 풀어서 예화를 엮고 의해서 그런지 이 말의 핵심은 근본은 뭡니까? 벨릭스는 우선순위를 몰랐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의 우선순위를 갔다면 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를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 지배는커녕 인생도 접질러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은 축복입니다. 잠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은 파멸의 길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민해야 됩니다. 비실비실하면 결국 마귀 밥이 됩니다. 이사야 29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부디 읽어보십시오. 졸음을 주는 영에 잡히면 눈이 다 감기는 거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헛소리하게 되고 성경을 모르면 모른다고 헛소리하게 되고 그런 게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나타나지 않을까?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때 신앙 용기가 생긴다.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나는 신앙과 돈 다 필요하지만 돈보다 신앙이 우선이다. 이 역설적이고 이 파라독스적인 이 복음을 듣고 이 한 주도 성령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선순위를 알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